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영적 대각성을 위해 기도하라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세중 앞에 온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으라고 그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단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나와 우리아와 히기야와 아마스야로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마사일과 말기야와 사순과 사스바다와 스가랴와 우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으로 영적 대각성을 위해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우리가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는가? 그죠? 왜 우리가 지난 70년 고난을 당했는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벨론의 70년 이것이 그들에게 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과 그 후, 그죠? 바벨론 포로 이후와 포로 이전의 시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난 70년의 이 바벨론의 포로의 고난과 고통을 그냥 지나지 않고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지난 70년 이렇게 나라를 잃고 성전을 빼앗기고 우리가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종살이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은 뭘 못했어요? 그랬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월절을 맞이하면 다 예루살렘 성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이런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70년을 살면서 성전을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생겨난 문화가 있어요. 그게 회당이에요. 그전에는 다 예루살렘 한 곳으로 가야 됐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 생겨난 새로운 게 회당이었어요. 그전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회당이 이것을 대신하고 그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기능이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는 회당을 짓게 되어 있어요. 왜? 안식일엔 자동차를 이용하면 안 되니까 걸어서라도 가는 거죠. 그래서 회당 문화가 만들어진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신앙적 문화, 이를테면 그래서 포로 생활 이전과 이후가 구분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지만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이 포로 이후를 겪으면서 그들이 나타난 또 하나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기를 보면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죠. 그렇죠? 오늘 학사 에스라 그 시대를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느헤미야는 성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사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월에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새해를 맞이하는 절기가 나팔절인데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그들이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몇 가지를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4절에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죠? 임시로 강단을 만든 거예요, 그죠? 없는 건데 왜냐하면 그들이 광장에 모였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수문 앞 광장, 수문 이제 물이 들고 나는 그죠?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복음서를 볼 때는 우리가 양의 문 곁에 뭐 이런 것도 양의 문, 양들을 끌고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고 물을 기르러 갈 때 이용하는 문이 따로 있고 또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양의 문, 또 수문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갈 때 사용하던 그 문 앞에 있는 넓은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거니와 또 우리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이미 뭐 시작되었습니다만,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저는 정말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어질 것이다. 이미 외국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운동을 시작하고 회개 기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특별하게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지는 않은데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의 방편을 찾아서
애쓸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리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환난을 보내면서 그저 우리가 환난이 지나가고 나면 다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달라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영적인 대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또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각성입니다. 자, 그들은 무엇이 새로워졌던가? 그들에게 가장 새롭게 그들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저는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는 것은 그저 이제 우리가 다시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도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그래요. 목회적으로 참 많이 돌아보게 되고요. 많이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 2달 동안 정말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고 교회를 찾아와 예배하겠다는 성도들을 되돌리는 거죠. 교회에 오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되돌려 보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번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돌아보면서 우리보다 먼저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던가? 자, 3가지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오늘 거기 보니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 이 모세 율법책은 우리가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흔히 이제 율법책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주로 말하죠. 그걸 이제 가져오게 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더라. 근데 지난 70년 동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처럼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성경은 성전에만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귀하고 사모하였으면 거기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 책을 펴니 성경을 펴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오늘날도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할 때 일어서는 교회들도 종종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앉아 있다가 우리가 나이 든 분이 오거나 높은 분이 오면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받을 수 없어서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자리에 일어나고, 또 그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더라. 아멘도 부족해서 아멘, 아멘 하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교회 가보면 어떤 교회들은 여전히 아멘이 부족해서 아멘, 아멘 하는 교회도 있는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에 사모함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대각성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찾기보다는 가장 먼저 어디서 찾느냐? 관습에서 찾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관습에서 찾습니다. 좀 더 규범적으로 말하면 전통이라는 거죠. 흘러온 어떤 전통, 그 교회의 전통.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고 이제는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이 이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는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서지는 못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대각성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관습에 매여 있었어요. 관습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각성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을 쳤던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좋은 겁니다. 구별된 자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독하게 주장하던 자들, 물론 그것이 너무 굳어져서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 말씀주의자가 된 것이 문제인, 그래서 야단을 치긴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이 바리새파가 생겨난 게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이후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게 뭐냐? 야, 우리가 그동안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구나.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회복 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일으켰던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너무 야단을 맞아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생각 자체는 참 귀한 겁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가 남은 어떻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각자는 이제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관습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가 아니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새벽부터 주의 성전에 모여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면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 일어서서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더라.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들은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더라. 저는 이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게 하옵소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son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리고 그들은 온전히 여호와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더라.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더라.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일 때 그 기쁨과 감동, 그죠? 그래서 그들은 임시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임시로 말씀 강단을 만들어서 강단을 세우고 거기 모여서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들은 오직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는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와 경배함이 되기를 축원하고, 저는 우리 교회도 물론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은 이제 오직 내가 여호와만을 경배하리라, 하나님만을 높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부끄럽지만 저도 지난 30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교회에서 수많은 집회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모임 속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이 얼마나 있었던가. 사실은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늘 우리는 어떤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일, 그래서 사람이 기뻐하는 일, 사람이 좋아하는 일,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일, 사람이 유익해지는 일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까?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참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한 것은 나 또한 어떻게 하면 막 사람들이 붐비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나는 또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걸 돌아보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새롭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제 우리들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의 관심을 끌고 사람의 만족함을 하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경배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사태가 끝나고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성도들이 주의 전을 기쁨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발걸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까? 우리 한빛교회가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를 때마다 시마다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정말 여호와의 이름만을 송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오늘 본문 중에 그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그저 우리들의 예배가 관습을 쫓아 그저 시간을 떼었으니까 그저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돼요. 그런데 찬송들도 보면 그저 사람의 감상을 베풀고 그저 사람의 마음을 베푸는 것으로, 저는 때때로 사실 그렇게 안타까워요. 좀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말만 찬양이지 그저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찬송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도 오직 주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높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를 높여드릴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여야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예배가 돼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회개는 뭐냐? 하나님만을 높여야 된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옵소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주인이 다 주막을 짓고 그 안에서 많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초막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죠? 모세의 율법을 가져놓고 쭉 말씀을 읽어보니까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7째 날을 지나고 가장 먼저 맞이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이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더라.
없더라.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아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가 아니고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그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초막에 지내던 일을 잊지 말아라.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 것을 기억하고 초막절을 지켜라.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라고. 한 주간은 편안한 집에 살지 말고 편안한 집이 있더라도 그걸 두고 거리에 나와서 임시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은 도무지 우리가 불편함을 모르고 견딜 수 없어요. 교회 와서도 그저 편안하려고, 그저 집에 사듯이 다 채우려고. 여러분, 교회는 초막이에요.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예배가 편리한 거죠. 편리하게 해야 잘하고 손쉽게 해야 잘하고 부담 없이 해야 잘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소리 지르고 싫다고 소리 지르고 불편하다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조건 견뎌야 돼요. 무조건 견뎌야 돼요. 편한 건 집에서 다 하시고 재밌는 건 집에서 다 하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까지 세상 만족을 다 구하려고 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지키지 않았느냐? 편한 가운데 젖었던 거예요. 편한 가운데 젖었어요. 그 한 주간을 지키려면 불편하지요. 좋은 집을 두고 왜 우리가 거리에 가서 초막을 짓고 살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한 바를 기억하고 주의 정할 날에 주의 전에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적인 대각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아픔과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것이 그저 없었던 듯이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사태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땅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